오늘 우리 느헤미야 네 번째 말씀,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앞뒤 분들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 집을 위해 싸우십시오. 오늘 주제는 싸움입니다.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오늘 제 패션은 어떠세요? 기도로 세상을 바꾼다. 그렇죠? 우리 금요 느헤미야 철야 표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옷을 입고 설교를 할 텐데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괴롭히는 방해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인생을 괴롭히고 회방하는 방해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가정이 그냥 마냥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가정생활 또는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그 가정과 결혼의 행복을 가로막는 방해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로가 그저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가 파도를 만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방해라고 하는 파도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하면 방해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그 방해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결혼 주례를 하는데 그 신랑이 저한테 결혼 전에 조용히 오더니, 결혼식 전에 조용히 오더니, 목사님 주례 설교에 고난이나 파도에 대한 이야기는 꼭 빼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해주시면 저희 결혼 주례 설교에 인생의 고난, 인생의 파도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자기 인생이 고난과 파도를 만날 것 같아서 불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얘기 안 해도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없으면 좋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겨낼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방해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방해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결혼생활, 직장생활, 이 땅에서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무너진 성벽을 이 땅 가운데 재건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들을 회방하는 방해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방해와 싸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방해를 지금 만나셨습니까? 싸우게 되길 축복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만나셨어요? 싸우게 되길 축복합니다. 방해는 필연이에요. 그러므로 방해와 싸우는 일은 필수입니다. 방해지지 말고, 방해 앞에 굴복당하지 말고 방해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을 위한 싸움꾼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행복과 싸움꾼이란 말이 참 우리가 좀 다른 말처럼 느껴지지만 인생의 현실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행복을 방해하는 방해와 싸워야만 한다. 싸움꾼이 돼야 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한 싸움꾼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싸움꾼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싸우는 싸움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싸움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와 같은 성벽을 이 땅 가운데 재건하기 위한 싸움꾼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방해와 싸울 것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이 방해와 싸워야 하는가?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바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듯 손에 손을 잡고 무너진 성벽들을 자기에게 할당된 분야에서, 영역 속에서 재건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일심 합력하여 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던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방의 실제적인 권력의 소유자인 이 산발랏이 가만히 보니까 한참 전에 쫓겨나가지고 방치됐던 이 땅에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참 전에 다 불타가지고 무너졌던 그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털을 잡고 총독 노릇하고 있는 산발랏이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두렵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그냥 벽을 쌓는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권의 회복입니다. 통치권의 회복, 소유권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거기서 지금 총독 노릇을 하고 있는 산발랏의 권력과 세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니, 필연적으로 약화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져 갈 때, 그 땅에서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들어와 이방인에게, 이방 신에게 점령당했던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재건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다시 재건해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별된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서초동 땅에서 바라보게 될 때, 저 평양 땅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 누가 가장 분노하고 두렵고 위협을 느낄까요? 마귀죠. 마귀죠. 당연히 마귀가 가장 두렵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될 때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자가 누굴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통일 한국의 재건을 이루어갈 때, 그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장 위협을 느끼고 분노하는 자가 누굴까?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은 반드시 그 일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방해한다.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밤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성장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이 확장될 때 사탄은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반드시 방해한다. 이 땅의 교회가 강력해져 가고 이 땅의 나라가 재건되고 회복되어져 갈 때, 저 평양에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되어질 때 사탄은 위협을 느끼고 반드시 방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이 저절로 재건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벽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더욱 극심한 방해와 반대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통일 한국과 진정한 선교 한국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4장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요, 지금 편안하게 성벽 쌓는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벽을 쌓다가 지금 이 산발랏의 이야기처럼 살육당할 수 있는, 실제로 암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과 방해를 지금 뚫고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그냥 저절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금안의 진리교회가 그냥 저절로 그냥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싸우지 않고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는 하나도 될 수 있는 일이 없다.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이 그냥 저절로 그냥 구호를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로 세상을 바꾼다, 이 티셔츠 입고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야. 싸워야 된다.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너무 편안한 분위기로 지금 설교를 싸울 준비를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 밤은요 싸우는 시간이에요. 싸우는 시간.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시는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막 불러 오니까 이제 풍랑이 불어닥치니까 제 배가 뒤집힐 그런 위협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방해들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그 풍랑을 일으키는 그 파도를 지나가죠.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꾸짖으셨다라는 단어는요,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그냥 잠잠해라가 아니라 꾸짖으셨다라는 그 단어가 귀신을 내쫓을 때, 사탄을 내쫓을 때 쓰셨던 바로 그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다를 건너자마자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셨는데,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납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매우 사납게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갈 때 나타나는 영적 현실이고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우리가 오는 걸 너무 두려워하죠. 귀신은요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마다 정말 기도로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것들을 매우 두려워하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곳에서 정말 세상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가정과 교회를 바꾸는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한다. 그와 같은 방해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꾸짖으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에 어떤 형태의 방해이든 그 방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해들을 대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항해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항해를 방해하는 그 어떤 바람과 파도도 다 잠잠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방해가 있겠지만 아랑곳하지 말고 그 방해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안에 암약하고 있는 꽈리를 틀고 있는 사탄 마귀를 괴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쫓아내버려야 된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튀어나온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일심 합력하여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서 이 땅은 지금 완전히 귀신과 사탄이 다스리는 사마리아 땅이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나는 거기서 지금 총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산발랏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있으니 갑자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파도와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의 항해를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자, 이들은 어떻게 이 느헤미야의 이 항해를 방해했는가, 공격했는가?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방해 공작은 심리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탄 마귀의 공작, 방해 공작, 우리의 항해를 방해하는 그 방해꾼,
그 무기는 뭐냐면 심리전인데요. 그 심리전의 핵심이 바로 이 두려움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두려움. 사탄 마귀가 우리의 그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항해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핵심적인 심리전 무기가 바로 두려움을 불어넣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 한 방 안 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적에게 두려움을 집어넣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대적해야 할 방해다라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최대 방해꾼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방해꾼의 핵심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대인들에게, 느헤미야에게 들러붙어서 끊임없이 두려운 마음을, 두려운 심리를, 두려운 생각을 끊임없이 옆에서 불어넣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벽 재건을 그치게 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불어넣어 힘을 빠지게 하여 결합과 연합들을 붕괴시켜 이 모든 성벽 재건들을 방해하고자 했던 그 전략, 그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떻게 이들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으려고 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전략,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두려움을 불어넣는가? 오늘 본문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떻게 두려움을 불어넣는가? 바로 비웃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의 항해를 방해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비웃음이다라는 거예요. 비웃음. 4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됐어요. 비웃으며. 비웃음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리 가운데 끊임없는 조소와 조롱과 비웃음을 불어넣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사명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힘을 빠지게 만들어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방식입니다. 2절부터 어떻게 비웃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와 같은 말을 통하여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백성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던져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고 염려와 근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심리전, 비웃음을 통하여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 그 일을 방해하는 이 방해 작전이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보여주는 방해의 모습이요,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서 일하는 방해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와 같은 비웃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그와 같은 조롱의 소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큰 일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이와 같은 조소와 조롱의 생각,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한 방식이고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이 시간 다 무너뜨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찢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 조소와 비웃음과 조롱이 들어온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비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당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모든 패스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 아래에서 지금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 걸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백성을 향한 이와 같은 2절에 기록된 조롱은 느헤미야를 향한 조롱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다.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말을 받자마자 그대로 하나님께 토스했어요. 자기가 품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너 같은 존재가, 너같이 미약한 사람이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라는 그런 소리로 계속해서 나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그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그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님에게 다 토스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품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토스를 해드렸다. 하나님께 전달해드렸다. 그리고 그 조소가 나를 향한 조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조소가 되도록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건 내가 들을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롱하고 조소하는데, 하나님 이건 지금 내가 들을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으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조롱의 소리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있다. 토스해드리고 있다. 그냥 전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조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들에 의해서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퍼스널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라면서 느헤미야는 지금 이 조롱과 조소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그 조소의 활이, 조소의 칼날이, 조소의 화살이 자기를 찌르지 않고 하나님을 찌르게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들을 향한 심판의 정당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너무 세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지금 이거예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건축하는 자를 노하게 한 게 아니라 지금 건축하는 우리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에서 이와 같은 저주의 정당성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위축시키는 이와 같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들과 방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이 모든 조소와 비웃음과 조롱들을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돌려드리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므로 바로 거기서 이들을 향한 심판의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비웃음과 조소와 조롱, 심리적 방해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심리적 방해들을 다 하나님께 그대로 토스해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롱하고 조소하는 이 사탄 마귀의 이와 같은 방해 공작을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하나님을 향한 조소로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그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으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 그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사네립이 쳐들어오고 사네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편지를 받아보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앞에 펴놨어요.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조롱하고 비웃는 이 편지를 받아서 보고는 자기를 향한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똑같잖아요. 느헤미야가 한 기도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위축시키는 소리뿐 아니라 우리를 비웃는 그와 같은 소리들뿐 아니라 그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펼쳐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펼쳐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들의 비웃음은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이요, 이 모든 비방은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공격들, 특별히 이것이 단순한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를 향한 공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 하나님의 뜻을 떠받들어 생명을 걸고 살육을 당할 것을 무릅쓰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공격과 조롱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펼쳐놓고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문제로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싸우실 수 있도록 그것을 돌려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 또는 나와 그 상황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상황의 싸움이 되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 그러려면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자를 건드려? 그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살육을 당할 위협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니 느헤미야, 이런 자만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십시오. 이것은 나와 산발랏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산발랏의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싸우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싸움,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 방해들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렇게 기도로 대적하면서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이걸 연결시켜 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싸우는 방식입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조금도 힘이 빠지지 않도록,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야. 산발락과 도비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너는 소리를 질러라. 나는 그냥 그대로 순종한다. 하나님이 너를 다루실 거다. 내가 너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너를 다룰 거다. 나는 그냥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간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이 6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산발랏을 싸우게 만든 거예요. 산발랏의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 곧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는 하나님 나는 빠집니다. 하나님이 이 산발랏과 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산발랏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조롱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십시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뭐예요? 6절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그 싸움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은 계속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위축됨이 없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에요. 근데요, 그래서 이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는 가장 사탄과 싸우는 방법, 사탄의 방해와 싸우는, 또는 그 외에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태의 방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사람을 통한 방해든 아니면 물리적인 환경을 통한 방해든 그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이 방해의 영적 본질을 깨닫고 그 방해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방해는 하나님을 향한 방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실 것을 생각하시고 그냥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볼 것도 없어요. 뒤를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더 열받죠. 더 열받는 거예요.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사람도 기분이 나쁜데 심지어 마귀가 무시를 당하면 마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무시작전이거든요. 그냥 무시작전. 하나님이 너 다룰 거야. 난 너 같은 놈 상대 안 해. 난 하나님하고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쫙 하면요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공격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말폭탄만 던지다가 여전히 말폭탄이긴 한데 그냥 비웃음이 아니 이번 좀 세요. 말폭탄이 좀 세져요. 심리전이 좀 세죠.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계속해? 오케이. 중심부로 들어와서 쳐가지고 요란케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2단계로 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비웃었는데도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라고 내가 이렇게 너를 조롱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 지금 내 말을 이렇게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너희 백성의 중심부를 쳐가지고 요란케 버릴 거야. 마귀도 한 단계 더 높여가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공격의 수위를 높여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길입니다. 수위를 계속 높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운명이에요. 바로 보세요. 바로 수위를 높이다가 10번째 결국 완전히 죽는, 2번째까지 끝냈으면 살았을 텐데 결국 10번째가 이게 죽음의 길이에요. 10번째가 2번째, 3번째, 9번째까지만 갔어도 사는 길인데 10번째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 마귀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마귀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죠? 하나님이 대적해 주실 거니까 괜찮아요. 8절의 말씀이에요.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아니 내가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고 그랬으면 이게 좀 틈이 더 벌어져야 되는데 아니 틈이 더 메꾸어져 가고 있네. 성이 더 중수되고 있네. 그리고는
더 분노한 거예요. 이 산발랏이 도비아와 함께. 그래서 이제 그 공격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입니다. 8절이에요. 다 함께 꾀하기를, 이제는 꾀를 내요. 처음에는 그냥 분노해서 비웃었어요. 감정적으로. 근데 이제는 꾀를 내요. 꾀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지금 지금 원탁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무리들이 지금 원탁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가?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원탁 회의를 합니다. 쳐서 요란케 하기 위한 회의. 이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방식이다. 사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사람들 틈 속으로 들어가서 쳐가지고 요란케 만드는 일이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디를 칠까요? 사탄은 그렇다면 누구를 칠까요?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칠까요? 간단해요. 가장 요란케 만들 수 있는 것을 칩니다. 그게 누구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그 유다의 백성들, 유다의 공동체를 가장 요란케 만들고 소란케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을 쳐가지고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든 일들을 와해시켜버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치지는 않았다고요. 칠 거라고 두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이야기를 듣고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자, 이 말을 듣고는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지금 으쌰으쌰 온 유대 백성들이 그 다음은 손에 손을 잡고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중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들어가서 내가 사람을 치고 소란케 하겠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지금 힘이 다 빠졌어요. 들어가서 중심부를 치고 요란케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11절에 한수를 더 떠서 이 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12절에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달라.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면 이렇게 10번씩이나 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켜달라 요청을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은 상태였다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탄의 공격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죠. 자, 이 더 높임으로써 지금 사탄 마귀는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가? 이제는 비웃음과 조소가 아니라 두려움을 집어넣는 겁니다. 두려움. 아주 그냥 그 패닉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빼버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와 같은 패닉과 같은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요란해졌을 때, 정말 사탄 마귀가 우리의 평안의 중심을 쳐서 우리의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공격으로 우리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함께 꾀하기를, 8절부터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때도 여전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즉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를 패닉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매우 요란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공격은 요란한 기도로 잠재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싸움의 방식이다.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요란케 하는 방식으로 치고 공격하는 그런 방해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 모든 요란한 소음들을 잠재울 만한 강력한 요란한 기도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란하다, 세상의 중심을 쳐서 온 세상을 지금 요란하게 하고 있다. 그 요란한 세상을 잠재울 수 있는 기도의 요란함이 필요하다. 요란한 기도로 요란케 하는 사탄의 공격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싸움의 방식은요,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의 방식은 뭐냐면 바로 이 요란한 마음을 기도의 요란함으로 잠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요란케 하는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을 요란케 만들고 또 우리의 공동체들을 요란케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아주 유혹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장 막 요란해지니까,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요란해지니까 우리 안에 어떤 유혹들이 들어오냐면 즉각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들이 들어오게 되죠. 즉각적으로 간섭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그 요란케 하는 일들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느끼게 되겠죠. 근데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는 소리를 듣고는 즉각적인 행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함께 주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요란함으로 그 요란함을 잠재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을 듣고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중심을 치고 요란하게 하자,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요란했겠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요란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요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의 설교입니다. 느헤미야의 외침이에요. 14절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중심에 들어가서 그것을 치고 요란하게 하려 하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엇을 명령하냐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 마귀, 우리를 방해하는 이 방해들과의 싸우는 마지막 방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이와 같은 두려운 소식을 듣고 요란케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27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시편의 고백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바로 이 고백이죠. 우리들을 요란케 하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의 아내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이 군대가 진을 쳐서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전쟁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 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점검한 이후에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오는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빛이요 구원 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악인들이 넘어지고 실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바로 이 자세를 통하여 이 다윗을 넘어뜨리고 또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스스로 실족하고 스스로 넘어졌음을 이 시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14절의 말씀, 제가 요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이 고백은요, 일단 뭐냐면 귀족들, 민장들, 이건 주민의 관리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싸움꾼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싸움꾼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산발랏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가 바로 이 세상 최고의 싸움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는 귀족들, 민장들, 남은 백성들, 세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말폭탄을 던진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라. 이건 뭐예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만 부르짖어라. 이것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싸움꾼은 기도하는 자다.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최고의 싸움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합심하여, 귀족이든 민장이든 남은 백성이든 누구든 마음을 합하여 한 자리에 모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기도로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을 합하여 우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기도로 싸우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싸움꾼은 합심 중보 기도자다.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싸움꾼,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방해꾼들을 내몰 수 있는 최고의 싸움꾼은 합심 중보 기도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교회에서 중보 기도팀을 결성했습니다. 총 6개의 중보 기도팀을 결성했어요. 그 중보 기도 팀장 우리 김미선 집사님이 중보 기도 팀장이신데, 그 밑에 이제 총 6개의 중보 팀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중보 팀, 말씀 기도 중보 팀, 차세대 중보 팀, 대청 중보 팀, 국가 중보 팀, 그다음에 열방 선교 중보 팀, 총 6개의 중보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철야는 물론이거니와 또 날을 정해서 수시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영역들에 대해 하나님의 성벽들을 재건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이 방해꾼들과 싸우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들이 시작할 겁니다. 특별히 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나와서 싸워라. 기도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카톡입니다. 카톡.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카톡. 그래서 수시로, 마치 여기서 오늘 보면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옆에는 칼을 차고 옆에서는 일을 하며,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일하면서 칼을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이와 같은 아주 그냥 깨어있는 각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현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여 수시로 카톡 나팔 소리를 보낼 거예요. 수시로. 지금 이런 방해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이런 공격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저는 매일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새벽에 매일 제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 교회에 어디서 뭐가 들어오고 있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디서 튀어나오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나 산발락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계속 구석구석 우리 교회 안에 성벽을 지금 재건해 가고 있는데, 어디서 뭐가 터지나, 어디서 뭐가 새고 있나,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디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감지하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수시로 카톡을 날릴 거예요. 나팔 소리, 우리 중보팀에. 그럼 이제 우리 중보팀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일하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싸움으로써 이곳에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싸움꾼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싸움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최고의 싸움꾼은 기도하는 싸움꾼이다. 기도로 싸우는 자다. 합심하여.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저의 그 구호를 복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대는 복창을 해야 돼요. 구호가 있어야 돼요. 군대는 군가도 있잖아요. 제가 외치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아멘.
이게 느헤미야 철야 기도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땅의 성벽들을 재건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와 공격들을 분별해가며 수시로 나팔 소리를 울려가며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귀족이든 민장이든 남은 백성이든 누구든 기도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